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그리고 택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남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대 속
시간 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코로나 4단계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 되어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길, 더욱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얕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좁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넓어지길, 하나님을 아는 작은 우리의 지식이 더욱 성장하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바라며 2021년 중고등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일제 치하라는 민족의 아픔 속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믿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알게 된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위국 헌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고등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또 연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철 전사님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꽃같이 타오르게 하시며 맑은 물과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낮에 목사님이랑 강의 시간으로 만났는데 이 시간은 예배함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중등부 또 고등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2일 주일부터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현장에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내일 수련회 마지막 예배인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우리 찾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다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과 우리 찬양팀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찾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지만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 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김세철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레미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변 자기 예배하는 자리를 잘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 자리를 나오는데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하루씩 저녁 8시 15분에 혹은 7시 15분에 오늘은 아침 8시 15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월, 화, 수에는 저와 함께 예레미야가 1장, 3장, 5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는 오늘은 특별히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또 봄에는 또 중간에 우리가 평양대붕, 원산대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올 여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것이 쉽사리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 부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수련회 주제 여기 써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리고 위국 헌신이라는 안중근 선생님의 그 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와 또 김상원 목사님께서 해주신 강의를 통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 이름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열사, 또 오늘 낮에 배웠던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까지. 혹시 이분들의 이름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기셨나요? 뭔가 뜨거운 게 생겼나요? 현욱이는 잘 모르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얼굴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슴 깊이 뭔가 뜨거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우리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김상호 목사님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책을 나누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다른 책들도 사서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냥 희미하게 우리나라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경제로는 정말 10위권 안에 넘나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또 올 한 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을에도 이 한국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텐데 올해가 지났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애가는 그 성경의 이름에 나오는 제목과 같이 애가 한자어로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에레미야가 그 마음에 있는 정말 깊은 심정을 담아서 쓴 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는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나 이렇게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다스리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남유다도 불순종했고 북이스라엘도 불순종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러니까 남이든 북이든 누가 먼저 망했느냐 나중에 망했느냐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네들 이러다 망한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것은 너희들 망할 거다. 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 아들 그 므낫세, 이 므낫세 때에 므낫세가 한 행동을 보시고 이제는 참다가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리십니다. 유다를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 멸망시켜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유다가 당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매를 맞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빛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둠 속으로 인도하셨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들어 자신을 계속 쳤다. 나를 계속 쳤다. 주변의 고통과 핍박과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로 이렇게 말씀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국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계속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역사 시간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던 이름도 나타났고 그 익숙했던 이름들이 교회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참 신기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여름 강의를 통해서 다뤘던 일제시대에 대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서구 나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엔 문을 활짝 열고 먼저 그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집이 셌던 조선 또 청나라는 좀 느렸어요.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기들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 아시아를 바꿔보겠다, 문명화시키겠다, 현대화시키겠다라는 포장을 하고 아시아의 나라들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침략했고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독하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알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그쵸? 일본에게 큰 엿을 먹여주었죠. 그쵸? 큰 엿을 먹여주었어요. 그 한 사람 못 이겨가지고 그죠? 그러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일본이랑 우리는 많이 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일본도 많이 그 억한 심정을 가지고 더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조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어제와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그 일본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곳이었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렇게 나빴을까? 그렇게 나빴나요? 아니죠. 그죠? 교회가 한 거라고는 뭐였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시면서 개신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서 성경을 더 읽고 예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더 기도하고 또 그 기쁨을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아도 마땅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처음 때 평양대부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길선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직하게 살고 내 양심에 가책이 있다면 그것에 거슬리지 않게 삶을 살아야겠다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정직하게 거짓 없이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이 삶에 감사하면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압제했던 것은 이 교회라는 존재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식민지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다른 나라, 다른 친구를 되게 식민지 또는 이렇게 낮게 보려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지식도 떨어져야 되고 힘도 약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작전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몸이 더 좋아져도 나에게 정신적으로 귀속이 되니까 저항할 수 없으니까 일본은 그러한 작전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제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작전을 펼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아를 찾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바로 선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바로 사는 삶을 자기 혼자만 살면 좋겠는데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했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켰다면 너무나 감사했겠지만 일본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병합을 했고 모든 주권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 조선을 어마어마하게 압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일본이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면 죽인다, 잡아간다, 고문한다, 불이익 다 줄 거야 라고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마치 쓴 쑥 그리고 쓸개즙을 입에 넣는 것과 같이 입안이 너무나 쓰고 괴롭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기억하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 가운데 참 바보 같기도 했지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는 몇 번 그래도 이렇게 나누기는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좋은 누나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왼수였습니다. 왼수였던 그때에는 제가 교회 청년으로 수련회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누나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해 수련회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비록 오늘은 온라인이었지만 그때는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했어요. 내 수련회 왜 왔지? 내 삶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의 자리, 다른 사람, 옆 사람들 막 정말 울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거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멈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입으로 그냥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수련회 왔는데 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삶이 참 팍팍하네요. 어떡하죠? 수련회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생각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나, 아직 왼수인 우리 누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누나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입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누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누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누나랑 거의 1년 가까이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날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한 새벽 1시인데 정말 뜬금없이 누나에게 문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오글거리는 말이었어요. 누나 사랑한다. 되게 용기를 냈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답장이 올까 봐. 다음날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나도 사랑한다 동생아. 그 뒤로 너무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중에 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정말 이 상황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저처럼 그 감동을 받았는지 기도가 바뀝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린 나의 고통과 아픔을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매. 내 안에 있던 고통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나 힘들어요 막 징징대고 있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전에는 고통스러워요, 나 힘들어요 라고 하던 그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의 조국이 앞에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나의 동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고백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성실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직 고통 중에 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3장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 내가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 본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다시 우리가 100년 전에 있던 우리 조선의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서대전 형무소에 처음 가봤습니다. 서대전 형무소에 서대전이래요. 그때도 서대전이라고 했는데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죄송해요. 대전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이상한 데서 웃으시네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갔는데 그날 토요일에 갔어요. 가는데 날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이렇게 높은 붉은색 벽돌로 담장이 쌓여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형무소, 감옥이죠.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같이 목사님과 같이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죄수들을 수감하는 수감 시설도 있고 또 문둥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가둬놓는 그런 격리 시설들도 있고 또 운동시켜주는 시설들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들 또 밥 짓는 곳도 있고 또 고문실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곳은 이 서대문 형무소를 소개하고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에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전시실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좋게 해놨더라고요. 가면은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사진도 많이 볼 수 있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갔구나. 에어컨도 빵빵하고 너무 시원한 상황 속에서 곳을 잘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이렇게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서 간 곳이 실제 죄인들이 수감되었던 깜빵이죠. 수감되었던 그 수감 시설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방 한 방 이렇게 둘러보고 이건 뭐지 하면서 살펴보고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글들도 읽어보면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얼굴색이 벌개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더웠어요. 전시실은 너무 시원했거든요. 에어컨 빵빵. 근데 수감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땀이 나기 시작하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에어컨을 바람을 벗어나서 그 수감 시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잠깐 걸으면서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 옛날에 그곳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계셨던 그 분들은 얼마나 덥고 힘들었을까. 창을 보면 유리창도 한 장이고 나무 문틈 사이로 틈도 정말 많았어요. 아, 겨울에는 이곳으로 정말 찬바람들이 들어왔겠구나.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괴로웠을까. 고문을 당하는 장소를 가서 보면서 그 책으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손가락 밑으로 바늘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고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그러한 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면 여기서 하루라도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유관순을 기억하시죠? 유관순을 기억합니다. 오늘 김상원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또 사형을 당했던 안중근 선생님 기억합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가고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죽는 그 시간까지, 사형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을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이 고난을, 죽음을 이기고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에서 읽었던 이분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고난 속에 그냥 묻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있을 것이다 해요, 아직도.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 4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고통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이거였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을, 그 기쁨의 때를 회복하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회복하자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그죠? 이 정도 힘들었으면, 그치? 바로 응답을 해주셨는가? 그렇지 않죠. 간신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닥쳐오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42절 47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기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이제 회복의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예레미야 앞에 있는 것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있었죠. 그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왔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성공했나요? 사실상 실패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일제가 망하지도 않았고 물러가지도 않았고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고 포갑하던 것들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이 조금 바뀌었죠. 헌병경찰에서 문화 뭐죠? 문화통치, 문화통치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좀먹고 망하게 하려는 그 시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큰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은 또 주일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목숨이 다하는, 목숨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독립될지 모르는데 과연 독립이라는 게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통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0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줍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회개의 기도를 한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또 100년 전에 조선에서 3.1 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일제는 물러가지 않고 이 폭정이 멈추지 않고 있는 그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비록 내가 눈뜨고 숨쉬고 있는 때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멈출 수 없던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친구들은 나라를 잃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아직 뭔가 내 삶 가운데 죽을 듯한 고통을 당해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린 나이이긴 해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난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성적이 안 오르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별말 안 했는데 오해하고 깨지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가깝게는 여러분 중고등부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고, 또 우리의 부모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또 멀게는 우리 3.1절에 그렇게 외쳤던 그리스도인들, 더 멀게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죄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나, 이런 의심이 있다면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 영혼이 응답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고 그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은 서름과 고통과 고난, 압제,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그 삶을, 그 신앙을,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 아버지 그 예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은 주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오는 핍박과 압제는 멈추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았음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남을 주님 우리가 보았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나라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는 친구들과 싸워서 또 그 관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마음은 애타고 어렵고 아버지 너무나 죽고 싶지만 주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의 그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타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내가 무시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외면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돌아보고 계시고 나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고 나를 그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이 있음을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애써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 했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굳건의 믿음을 아버지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아버지, 이 믿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강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때로 아버지 때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삶을, 능력의 삶을, 아버지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주님,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늘푸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역사 가운데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중등부가 세워졌고 고등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동생들이지만 후배들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늘푸른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때까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담아서 또 선생님들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서울 아버지 서초구 아버지 잠원동에 아버지 이들 푸른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 이 울타리 가운데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우리의 스승들의 아버지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 푸른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능력을 발휘하는 아버지 사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가장 모범이 되는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최후의 그 심판의 그날에도 하나님 이들 푸른 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부터 하나님 그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였던 그 헌신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본받아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실지 오늘 또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그 시대 나라를 잃고 한탄에 빠진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심겨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꺾여져서 식어가고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꽃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도 우리의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련회 둘째 날 예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가 많이 길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또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10시에 잊지 않고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또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마음이 어렵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줌으로 유튜브로 연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